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함께해서 따뜻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어, 오늘 오전 설교 제목이 인생의 한계가 찾아왔을 그때, 이게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 아십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가사. 어,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예,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어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흘린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쓴 분이 누구냐니까 토미 워커라는 목사님입니다. 토미 워커 목사님께서 필리핀 고아원에 선교차 갔을 때 거기 갔는데 희한하게도 한 아이가 대뜸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은 겁니다. 목사님, 저 이름 아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또 얼마 있다가 또 이 녀석이 오더니 목사님, 내 이름 아세요? 계속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성령께서 이 아이가 생각이 나게 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목사님이 속에 주신 거예요. 왜 이 아이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할까? 목사님이 묵상을 하다가 문득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고아로 자란 아이는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목사님이 뇌리에 스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사야 49장 16절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버린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손바닥에 뭐 썼다 했습니까? 여러분, 새긴다의 의미가 뭡니까? 예, 파놓은 거잖아요. 파서 새긴 겁니다. 이렇게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지우개를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놨다니까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는 필리핀의 고아원에 있는 그 아이의 이름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만든 찬양이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이걸 이제 가사를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초로 죄를 지은 존재가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받고 그 다음날 일찍 출발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 이름을 불러줍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여러분들, 교회와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러 가던 누구요? 사울의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이 삭개오의 이름도 주님께서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도 그런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풀기 위해서 먼저 살펴볼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당시 세리가 어떤 존재냐? 이스라엘이 식민지로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뭐를 냅니까? 세금을 내죠. 그래서 세금을 걷는 존재가 누구냐 봤더니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이 옳게 바르게 정당하게 공정하게 세금을 걷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세리나 특히나 세리장에 대하여 매국노 그렇게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세리장이 되었을까? 본문에서는 누가복음 19장에 딱 한 번 나오는 이 내용인데요. 이 본문에서는 이 삭개오가 왜 그리고 어떻게 어떤 연유로 세리장이 되었는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해 봐야 되잖아요. 왜 세리장이 되려고 했을까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각자마다 숨기고 싶은 약점이나 컴플렉스가 많습니다. 내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삭개오인 나를 가볍게 보거나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삭개오가. 그래서 삭개오는 악착같이 세리가 되었고, 그리고 세리의 총 리더인 누구요? 세리장이 되면서 뭐를 가지게 되는 겁니까? 예, 사회적 지위라는 것도 갖게 되고 또 엄청난 재산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삭개오는 내가 원하는 지위, 내가 원하는 재산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뭐라고 받는 겁니까? 철천지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앞잡이라고, 매국노라고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두 번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본질적인 질문을 내 스스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공부도 내 수준 안에서는 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취업도 어떻게 해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취업을 했어요. 직장도 다닙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배우자를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 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이 안에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온다는 소식을, 여리고로 온다는 소식을 들어버린 거예요. 어떤 소문이냐? 삭개오 자신보다 더 한계에 부딪혀 절망 속에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거기다가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창녀와 죄인의 친구가 된다라는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의 소문을 이 삭개오가 들어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자기와 같은 이 제자들 12명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세리 마태도 있었지 않습니까?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세리인 마태라는 제자도 예수라는 청년이 제자로 불러들였다는데 혹시 나도 삭개오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소식이 삭개오에게 들려졌을 때 삭개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도 친구로 삼아주실까?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장녀와 동급으로 생각하는 세리 중에서도 나는 세리장인데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주실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모한다 이 말은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모한다는 말은 생각 사자죠. 그리고 그리워할 모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그림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 존재에 대하여. 그래서 저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김은진 사모입니다. 저는 사모님을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사모했던 거예요. 모든 생각이 예수님에 대한 그림으로 가득 찼단 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항상 모든 성경의 스토리는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 얼마나 이 철저한 존재입니까? 의사니까. 의사 누가가 그것을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3절 함께 보시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누가 작은 겁니까? 삭개오 내 자신이, 자기 자신의 키가 작아가지고 신체적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외적인 이유인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한계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4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므로라. 아멘. 여러분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기 전에 다 관찰을 했습니다. 이 길로 가시게. 그래, 이 길로 간다. 딱 재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돌무화과 나무로 싹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게 하는 현실적 한계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망다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교훈한단 말입니다. 자신의 신체적 조건에 불평해야 됩니까? 아니면 환경적 조건을 원망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도록 하는 내적인 거, 외적인 이 환경을 불평하기 이전에 현실의 한계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찾아봅니다. 결국 그의 이 간절함은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독특한 장소를 하나님이 마련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안 그래도 그런데 세리장인데 좋은 말 하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줄 알면서 올라갑니다. 왜요? 예수님을 봐야겠다는 간절한 이 안에 소원이 키가 작다는 신체적 이 내적 한계,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이 외적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하는 건석들 중에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어떤 한계가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적을 경험하는 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계가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는가라는 게 관건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니까 중요한 게 있는데, 삭개오가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는 그 목적이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만나는 겁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삭개오 안에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고 사회적 지위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공허함을 뭐로 채우겠단 말입니까? 예수님으로 채우겠다는 순수한 목적이 있었어요. 이게 결정적입니다. 순수한 목적, 그냥 주님을 뵙고 싶다 이거죠. 주님을 만나면 아까 말씀드릴 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세리마태도 제자로 삼아주셨다고 하는데 혹 나 같은 존재도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실까? 나를 만나주실까? 왜 그렇게 했다고요?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이 예수님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알았던 거죠. 아무튼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저기 저쪽에서 수많은 무리와 함께 예수님이 이쪽으로 쭉 다가오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5절 보시겠습니까?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신적 능력으로, 신성이 있으니까 모르는 게 없잖아요. 신성 능력으로 알든 아니면 지역사회의 유지인데다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이었으니까 그래서 알든 간에 예수님은 한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지목하고 삭개오의 그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주님께서 친히 불러주셨어요. 삭개오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이 신적 능력으로 알든 아니면 주변에 소문을 들어서 알건 어쨌든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는 목적은 이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삭개오를 만나가지고 그 만남 가운데 그 당시에 그 이후로도 우리에게도 앞으로의 후손들에게도 주실 교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기적이,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걸까? 그 이유 중에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 의지는 있어요.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순수하지 못한 목적이 은밀하게 숨겨져 있을 때가 대단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이 의지가 말입니다. 이 의지 안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순수한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살펴야 된다는 거죠.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당시 사회 통념상 어떤 존재가,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와서 먹고 마신다. 이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된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여리고 사람들은 예수가 죄인 중에 죄인인 매국노인 삭개오 집에 머문다, 이게 용납이 안 됐던 겁니다. 죄인 집에 머문다는 것이. 그래서 7절에 뭐 한다고 했습니까?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뭐 했다고요?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사모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두 가지를 결정합니다. 두 가지를 결정하는데 그게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왜 삭개오는 자신의 재물을 나눠주고 갚겠다고 결단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 그 어떤 지위, 그 어떤 물질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있는 더 나은 영화로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이 은연중에 삭개오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평생 동안 모아왔던 모든 지위도 모든 재산도 다 내려놓겠다고 지금 본문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안에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가치보다도 예수라는 존재의 가치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삭개오 속에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지위를 다 내려놓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여러분들, 갑자기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삭개오도,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시고 난 뒤에 뭐라고 딱 지칭하냐, 이 사람도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왜 그 말씀을 하셔야 되냐 이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죄인으로 낙인된 삭개오를 어느 공동체로요? 유대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내 품에, 주의 품에 품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원래는 삭개오가 어떤 존재입니까? 유대 공동체에서 열외로 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공포를 하면서 그를 그대로 유대 공동체에 넣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를 유대 공동체에 인정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삭개오의 원래의 본 민족성, 그것을 복귀시킨다, 회복시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오늘 19장 아닙니까? 15장에 딱 가보시면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니까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하인이 자기 둘째 아들 탕자가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보고 탕자가, 이 하인은 막 주님한테 달려옵니다. 주인한테 달려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인님, 둘째 아들이 옵니다. 이렇게 말하니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15장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엄청나게 먼데 아버지가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하죠?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가락지, 새 옷, 그리고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받는다. 이게 탕자 아닙니까?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런 탕자들,
이런 자식들은 돌로 쳐 죽여도, 먼저 보는 사람이 돌로 쳐 죽여도 이게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가 보기 전에 먼 데 있는데도 제일 먼저 아버지가 뛰쳐나가는 겁니다. 왜? 혹여나 누가 먼저 돌을 들어 칠까 봐.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 먼저 뛰쳐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뭘 하는 겁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입 맞추고 자꾸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 합니까?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전체에다가 잔치를 베풉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버지가 내 아들을, 탕자인 아들을 뭐 했다고요? 용서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가족으로 다시금, 우리 가족 일원으로 다시금 회복시켰다 이겁니다. 그러니 내가 안아주고 동네 잔치를 베풀었으니 누구라도 돌을 들어 죽여봐라 이거죠. 우리 아들을 누구라도 돌을 들어 던져봐라 이거죠. 왜? 아버지가 용서하고 다시금 일원으로 안아줬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진짜 탕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늘 옆에 있었던 큰아들이 뭐합니까? 오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이나 15장하고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도 예수가 나온 삭개오, 그리고 예수의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고 그 집에 가서 먹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는 겁니까?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큰아들하고 똑같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는 생각할 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셀 공동체, 어떤 팀의 공동체, 여기에 쑥 못 들어가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죄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썩 들지 않을 수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왜?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 병들고 아프고 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교회는. 그걸 좀 감안해 주시면서 좀 상대가 부족한 점이 보여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좀 편치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잠깐 들으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키워드가 뭐겠습니까? 각자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 주신 키워드는 뭐냐니까 순수한 목적, 그 다음에 사모한다는 이 단어, 그리고 가치 발견,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남더라고요. 여러분들, 자기 민족 사람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엄청난 비난을 받던 세례장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지위와 재산을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셨을 때, 주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새로운 삭개오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회복되는 관계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은 생에 원치 않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왜 없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내 뜻과 달리 사람들의 수근수그림도 많습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든지.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그때가 바로 불평할 때가 아닙니다. 원망할 때가 아닌 거예요. 남 탓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순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지를, 그 길들을 관찰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최선으로 만날 수가 있을까? 볼 수가 있을까? 왜? 못 보니까. 볼 수 없는 상황이 생겼으니까. 내 감정적으로든지 환경으로든지 바쁘든지 피곤하든지 아프든지 얼마나 그런 여건들이 우리 안에 많은 바리케이드를 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뭘 본다고요? 열정을 보시고, 뛰어넘는 열정을 보시고 그 열정 안에 순수한 목적을 가졌느냐, 이걸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가치를 문제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그리고 두들기면서 순수한 목적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려고 결단을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 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름을 부르셨다, 이것은, 그리고 너희 집에 유하겠다, 너희 마음에 내가 평생토록 함께 유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괜찮다 이거 아니겠어요?
회복시키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치의 최전선에 있는 이 예수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분 때문에 지위도 물질도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으니 주님만이 주시는,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울수록,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지 않습니까? 그 체험의 그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